안녕하십니까. 벌써 연휴 5일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 날이네요. 형제님, 자매님들 모두가 즐거운 추석 되셨습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5일 주일날에 구원 간증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저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간증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1975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46년 되었네요. 그 당시에 올라와 보니까 지하철 1호선을 한참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대학교에서는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당시에 국내 1호 컴퓨터 전문 회사였던 한국컴퓨터주식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해서 전문 경영인인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고 2007년도에 퇴임을 하였습니다. 1990년도에 구미공장으로 발령받아서 내려가서 2020년까지 30년을 구미와 대구에서 살다가 올해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로 다시 돌아가게 된 이유는 우리 큰아들 철우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을 하게 되고, 저도 또한 제2의 인생을 위한 새로운 직업인 주택관리사로 서울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오게 된 것입니다. 현재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주일날에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2004년 49살에 특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고 49년 동안 사탄에게 얽매여서 살아오다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귀신에게 양자로 입적되고 49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기대어서 살아왔던 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나와 같은 그런 죄인을 불러주셔서 주신 주님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성도님들께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회사 영업 업무를 이유로 하룻밤에 보통 500~600만 원이 넘는 그런 술접대로 통상적인 그 음주 가무에 빠져서 살아왔고, 주말 주중에 관계없이 일주일이면 2~3번씩 고객들과 친구들과 골프장을 오가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삶으로 인해서 아내와 많이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다, 가족들 때문에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늘 변명만을 늘어놨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제가 좋아서 하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매출이 월 한 600억이 넘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고객관리, 주로 대기업의 그 구매나 조달 담당들, 임원들과 그 임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영업활동의 주 업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김우중 형제님의 복음 테이프를 듣고 나서 나도 이렇게 흥청망청 세상을 즐기기만 하며 미래의 나를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살다가 정말로 사후에 또 다른 세계,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런 세계가 있다면 어떡하지? 그때 가서 후회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제가 바로 음부 가운데 고통받는 고통 중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부자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대구 성서교회의 원로이신 이등만 형제님을 찾아뵈었는데 그때 저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형제님께서는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목표 지향점이 다른데 서로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고통과 고난이 시간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교회 문제로 또 제사하는 문제로 술 마시는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이런 다른 가치관 때문에 아내가 많이 속상해했었기 때문에 서로 다툼도 사실 많았습니다. 형제님께서는 지금까지 잘 참아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써온 자매가 참 대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일주일에 두세 번씩 승용차로 약 1시간 이상 걸리는 우리 집까지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도 세상적인 삶을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익숙해진 이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 6개월 이상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제사명절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거 과감히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 친척들, 회사 직원들,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모두가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한다는 말들을 자주 들어왔는데 이렇게 사는 삶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욕먹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과 회사에 선포를 하였습니다. 나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교회를 가야 하니까 약속을 잡지 말라. 모든 약속은 주중이나 토요일로 일정을 바꿔라. 우리 상대 회사에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회식이나 접대 술자리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제가 미리 사이다를 먼저 시켜놓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면서 다들 대단하다고 하면서 협조를 잘 해주었습니다. 특히 우리 관교회사 사장 두 분이 저를 보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함께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명절도 추도식으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동생과 누님과 사촌 형님에게 제사명절 때 차례나 절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통보를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참 이제는 괜찮아졌지만 그 당시에 한 3년 정도는 서로 왕래도 끊었고 서로 등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회사가 천안에 제2공장을 건립하고 본사를 천안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천안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안에서 대구까지 승용차로 2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 2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인데도 수요예배와 주일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내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힘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더욱이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심에 감사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성서교회는 전체 출석 인원이 1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였지만 예배당을 건축하는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단지 내에 종교부지 800평을 분양하면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는데 수백 대 1의 경쟁인을 뚫고 제가 부지 매수자로 당첨이 된 것입니다. 현재 이 부지 시가는 대략 한 40억 정도 되는 그런 부지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600석 규모의 본당을 갖춘 3층 예배당을 건립하고 지금 한 3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한국컴퓨터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퇴임한 후에 대구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카드 결제 단말기 제조업을 시작으로 대우조선의 협력업체로서 당시 한창 호황을 누리고 있던 조선업 부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정되게 잘 나가던 사업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카드 결제 단말기를 공급받던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약 10억 원 정도의 매출 채권이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고 잘 나가던 조선경기가 2010년 이후에 세계적인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급격한 수주 감소로 매출이 3분의 1 이하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경기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3년 동안 꾸준히 계속 자금을 투입하면서 버텨보았지만 많은 조선협력업체들이 물량 부족으로 문을 닫고 대우조선 등 조선사들도 구도조정 등을 통하여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메이저 협력업체들 중심으로 물량 조정을 하게 되었고 저희같이 5년 정도 된 신생업체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부도로 인한 한 10억 원의 손실과 급격한 매출 감소 등으로 누적된 적자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폐업을 결정하고 최우선적으로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퇴직금 등을 다 정리해주고 나니까 남은 것은 은행 부채뿐이었습니다. 결국 서울 성산동에 있던 아파트와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제주도의 상속 토지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은행 부채들 여기를 다 갚고 나니까 약 한 20억 원 정도 되는 부채입니다. 갖고 나니까 남은 것은 아파트 월세 보증금 정도만 남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거라도 남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친척들과 누나들은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 예수를 믿고 제사 명절까지 다 하지 않으니까 귀신들이 노해서 망하게 한 것이라고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렇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귀신에게 기대어서 살아왔던 지난 49년 동안 모든 것이 귀신의 도움으로 승승장구하며 이루어진 권세와 재험을 이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취직한 뒤 20년 만에 대표이사 사장이 되는 등 이런 승승장구한 것이 다 귀신의 도움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탈출한 제가 미웠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귀신이 도로 뺏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모든 권시와 재물을 줄 능력이 있는 사탄은 당연히 주었던 재물을 뺏어갈 능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상하게도 누구도 원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원망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또 사립대학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아이, 또 기초학과에 다니는 아이,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할지 염려와 걱정이 태산 같아야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와 아이들도 아빠를 원망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서로를 걱정하고 위로하면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만 믿고 가면 다 예비하신 대로 인도하실 테니 당신 건강이나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 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며 주님께 인도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또 주님께서 허락한 일이시죠. 그런데 주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께서 저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저에게 이 길을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십시오 하며 매일매일 기도와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우조선의 임원으로 있는 친구로부터 대우조선 메이저 협력사 중 한 곳의 사장을 찾아가 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그 회사의 사장이 저에게 운영자금 6천만 원을 선수공으로 줄 테니까 자신이 공장에서 하나의 제조 공정을 맡아서 도와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참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저를 어떻게 믿고 6천만 원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그냥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그분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붙잡아 주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경남 의령군 용덕이라는 곳에서 그 회사와 더불어서 2019년까지 약 7년간을 협력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7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것 또한 고비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제가 기계 금속공학 전공자들이 하는 그런 좋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회사는 직원들도 많지 않았고 그런 조그만 회사라서 사장인 저도 직접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한 7년 동안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하는 프레스 작업, 용접 작업도 제가 배워서 다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하던 중에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제가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한마디씩 잘려나간 것입니다. 그나마 엄지손가락은 봉합이 되었고 검지손가락은 봉합수술을 했지만 붙지는 않아서 실패해서 현재 검지손가락은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만 다치게 한 것도
또 이 정도라도 봉합이 되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레스 작업은 위험해서 한번 사고 나면 손이 잘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다녔던 잠깐 그 교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성서교회에서는 우리 구역 집회를 하다가 또 그것을 셀 모임이라는 것을 바꿔서 셀 모임을 바꿔서 하다가 지금은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를 한 1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3가정에서 5가정씩 나눠서 하나의 목장이라고 합니다. 그 목장의 리더 형제는 목자, 자매는 목녀라고 하며 나머지는 목원이라고 합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누며 구도자를 초청하여 교회로 연결시키는 일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식구 한 가족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그리고 또 목장별로 한 선교지를 선정하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도 남아공에 있는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한 형제님은 가정을 후원하면서 목장 이름도 남아공 목장이라고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저희 가정도 한 목장의 목자와 목녀로 섬기고 있었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또 제가 경남 의령으로 내려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목자 목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둬야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하셨는데 힘들지만 혼자서라도 하겠다고 해서 매주 음식을 준비하는 어려움과 주중이라서 제가 참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목원들을 직접 인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10년 동안을 우리 자매 거의 혼자서 거의 꾸준하게 한결같이 목장 모임을 섬겨왔었습니다. 저희들 가정이 성서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광고 시간에 마지막 인사를 할 때에 모든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눈물바다가 되었던 그런 모습이 기억납니다. 특히 10년 동안을 한 가족처럼 지냈던 우리 목장 식구들과 헤어지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조성기가 조금 핀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조성기가 너무 계속 불황이고 어려웠고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 경영도 어려워지고 생활 여건도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 이제 그만 회사를 정리하고 대구에서 가족들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가족들의 의견이 있어서 2019년 말에 회사를 정리하고 대구로 올라왔습니다. 집에서 한 6개월 동안 있어 보니까 못 있겠더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집에서 있는다는 것은 고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저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자매가 형제님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주택관리사라는 게 있는데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3월 달부터 한 4개월 동안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다행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1차, 2차 시험에 다 합격하고 2020년 11월부터 대구에서 여러 곳에 이력서를 제출했는데도 면접 보라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가족들이 야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거 65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마 안 뽑아주는 데가 없는가 보다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 철우가 아빠는 왜 아무 연고도 없는 대구에서 취직해서 대구에서 살려고 하세요. 제가 서울로 가는데 아빠도 서울에 취직해서 같이 가면 좋잖아요 하고 말을 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었어요. 사실 저는 대구가 좋아서가 아니라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던 그런 교회, 저를 통해서 예배당을 허락하신 그 성서행복교회에서 주님을 평생 섬기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대구에 있으시라 하면 대구에 있고 서울로 가라 하면 서울로 가기로 결정하고 서울과 대구 두 군데에 다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월 말경에 서울에 원서를 제출한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내일 당장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더니 3월 1일부터 바로 출근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3월 말에 이사 오는데, 그래서 제가 3월달 한 달을 혼자서 서울에 와서 원룸을 빌어서 있으면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대구에서 그렇게 많은 곳에 원서를 제출했지만 강간무소식이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서울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 취직을 했더라면 서울과 대구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잘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들은 재물을 가진 것은 없지만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면서 행복하고 풍성한 하루하루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무릎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서울에 오게 되었고 이렇게 서대문교회에 출석한 지 이제 3개월쯤 되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훌륭하신 형제 자매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교회에서 주어진 역할과 은사대로 충실하게 주님을 섬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도 이제 반년이 훌쩍 넘었는데 사실은 지난 4월 말쯤에 한번 수요 말씀 집회에 제가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됐었는데 제가 세상의 바쁨으로 한번 이제 미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소개드리는 것도 늦어지고 인사드리는 것도 늦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좀 죄송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좀 함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와주신 것들을 봤을 때 제가 과연 최근에 살고 있는 이런 삶이 맞는가라는 그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11년에 그 여름에 유학을 가게 돼서 올 이제 겨울인 이제 1월달 말에 들어오게 됐는데 한 9년 반 만에 그래서 그동안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은 형제님, 자매님들이 저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항상 이제 듣고 마음의 힘을 얻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오랜만에 와서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 섰던 거는 한 10년 전에 그때 간증을 드리면서였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오늘 간증은 제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들을 겪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이 부러워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유복한 환경에서 그리고 이제 성품이 좋으시기로 소문이 난 그런 부모님 아래서 부족함 없이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남들보다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또 스스로에게 의의가 된다는 것들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편으로 저희 부모님이 들으시면 아마 서운해하실 말씀이지만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기독교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믿는 하나의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란 유독 믿는 것을 티를 내고 열심을 내나 별반 다른 인생 없는, 오히려 말이 많은 그런 사람들로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제 기억이 생생한데, 초등학교 때 이제 제 동생이 교회를 조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생이 이제 저를 교회로 데려가야지만 본인이 이제 교회에서 주는 뭔가 달란트를 받고 뭔가 선물을 받는다고 했을 때, 거봐라, 교회 역시 똑같지 않느냐, 결국 사람을 끌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였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 가정에는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척으로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있었었는데, 많이 나눈 적은 없지만 이제 가까운 친척 중에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다 보니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랬었는데, 제사 때 꼬박꼬박 참석하시고 절도 잘하시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주일간 한 달 넘게 병상에 계셨는데, 일주일간 내내 이제 병상을 지키면서 되게 열심을 내셨던 분들이 계셨었는데, 막상 이제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에 이제 할아버지 댁에 이제 들어가 보니 할아버지 금고를 열어서 이제 재산이 뭐가 있는지 다 이제 세고 계시는 그런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이제 본인에게 돌아오는 몫이 적으셨는지 이제 남매 간 그런 이간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간질을 하시고, 또한 다툼을 내는 부분들에 좀 실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그런 중에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런 다툼을 원했겠냐라는 그런 부분들, 그런 말씀을 하신 아버지가 저한테는 더 우상이었고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닫았고, 도리어 이제 픽밥하는 자로서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도 제가 교회를 못 다니도록 막았던 사람인데,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적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런 공고한 생각을 가졌던 저를 바꾸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로 시작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된 것처럼, 저 역시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짧게나마 그 어학연수를 갔던 시절에 교회를 처음 접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조차도 이제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던 저에게 교회를 관하던 친구 그룹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교회 나가지는 않았었고, 그 친구들이 밤새 이제 저 뉴욕이라는 도시에 있었었는데, 그 뉴욕이라는 도시에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범죄도 많고, 이제 밤사이에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되고, 그 다음날까지도 연락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인데 혹시라도 그냥 무사하면 연락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교회를 나가보겠다라는 그런 이상한 서원을 했었는데, 믿지도 않는 서원을 했는데 정말 바로 제 전화기가 울리면서 연락이 돼서, 그것도 이제 뭐 하나님이 옳다, 뭐 존재하신다라기보다는 제 의의로, 그냥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한번 나가보겠다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갔고, 뭐 이제 당연히 교회에 나갔을 때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저에게 마음을 끌었던 거는 그냥 유일하게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우연과 같은 섭리를 얘기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이다라는 부분들이었고, 또한 저랑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지만,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만날 일도 없을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 뭔가 얘기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한 주, 두 주 교회를 나가게 됐던 것이 6개월이 되고 7개월이 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 당시에 제가 알았던 건 이제 하나님이란 큰 절대자가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구나라는 정도의 지식으로 있었던 것 같고, 한국에 돌아올 때쯤이면 그래도 교회는 계속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돌아왔던, 그 정도의 수준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는
사랑보다는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됨에 대해 강조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전의 교회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그 이후의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었을 때쯤, 지금 제 처인 그 최민아 자매를 통해서 송영차 형제님 소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네, 그동안 이제 송영차 형제님이랑 이제 말씀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잘 그 목사님들의 잘 해석되어진 그런 몇 가지 그런 풍문으로 들어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서만 잘 이렇게 요약된 말씀들만 알 뿐이지, 말씀을 대했을 때 제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는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믿는 것이 아닌 저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게 이제 믿는다고 역시 생각했던 터라 그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낮으로 굉장히 말씀을 쫓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물론 이 부분들이 중요하기도 했지만 제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부분들은 이런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들에 이제 성심성의껏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신 그런 분들의 그 예수님 닮은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창 선생님 지금 여기 계신데 저 때문에 되게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바쁘신 부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담당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모임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제 한 영혼을 위해서 매주 시간을 몇 시간씩 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들, 송영창 선생님이 뭐 이야기하면 제가 부끄러워서 숨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을 몇 달간 끊임없이 그냥 조용히 들어주셨고, 그 가운데 닫혀있던 제 귀랑 눈이 조금씩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간이 아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 그 차원을 넘어서 저희의 죄의 중함에 대해서, 죄를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송영창 기자님과 처음 교제를 나눴던 부분들이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그 첫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 대신 지어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 이후로 이제 로마서 6장의 5절에서 11절 말씀이 요약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같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고, 또 이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 얻은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것임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변화가 있었다면, 하나는 이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지난 26년, 태어나서 26년간의 새 활동은 저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다면, 그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3년간은 약간의 관심을 갖게 되는, 귀를 기울이게 되는 정도, 정말 그러할까라는 생각을 갖는 정도였다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정말 그러하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또한 인생의 해석 또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자랑이나 자신감이 죽고, 또 저의 스스로에게 느끼는 그런 애통함들이 죽게 되면서 주님 사랑으로 그런 주님을 바라봄으로 제 자존감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 삶에서 세상적으로 나름 자부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숨기고 싶은 것들, 아니면 이제 제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들로 이제 제가 희노애락을 느꼈다면, 제 삶 전체가 좀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들이 믿어지게 되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했던 그리고 교회 다닌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제게 핑계 댈 수 없는 그런 순간만으로도 제가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제 이전 수준을 스스로 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것들이 하나의 제 안에 하나의 양분이 돼서 신앙생활에게 마음밭이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저는 서대문 모임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주님의 당시에는 이제 처음 이제 모임에 들어오게 돼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 가운데서 형제자매님들에 관한 사랑 안에서 잘 성장을 하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평범한 중에도 여러 그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형통함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여러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써 있는데도 공부를 계속한 걸 보면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딱히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도 아니고 또 시간을 내면 낼수록 좋은 결과로 이어지다 보니 삶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새는 거는 너무 일상이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감사한 부분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지금 제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와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저와 같은 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공부하고 있던 친구들과 함께 2015년부터 큐티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도 제가 돌아오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또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이 본이 되는가 함께 고민해보고 그런 좀 교파를 초월해서 모이고 있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사랑을 대할 때 또 이제 늘 제 사랑의 자금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익혀가는 시간들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 이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에 있어서 가장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제 자매 그리고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저희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뭔가 제 사랑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그 안에서 생색도 내보고 또 그 가운데 흠을 얼마나 잡았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또한 미워함에 있어서는 제가 친하게 지내는 한 사람이 있었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저를 조금 이용을 하고 일부러 약간 오해를 받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마주할 때 좀 오랜 기간들이 있었었는데 마음의 억울함과 동시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감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좀 분해서 못 견디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신 하지만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그분이 한 번이라도 생색을 내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분을 생각할 때 제가 조금 이런 부분들을 견뎌낼 수 있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면 반대로 좀 넘어지는 부분들도 여러 있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이제는 그래도 웬만한 말씀들을 처음 대할 때 이제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고 이해가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기쁜 일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게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었을 때 굉장히 크게 세상 누가 봐도 잘못했다라는 일로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동안 굉장히 무너져 지냈던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모임에 제가 계속 나가게 됐었는데 그 적응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언어의 장벽과 이제 문화의 장벽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크게 느껴져서 또 이제 제가 전 플로리다 탈랏이라는 지역에 있었었는데 그 지역에 이제 미국 모임이 있었습니다. 미국 분들로만 구성된 모임이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처음 얼마간은 미국의 이방인 학생으로 가게 된 것처럼 F1이라는 스테이러스였었는데 그 이방인으로 온 것처럼 교회에서도 머문다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마치 이방인처럼 사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교제 시간이나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눔은 했지만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을 내는 것들이 한편으로 부적절하다는 생각도 해서 침묵을 하기도 했고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는 것이 스스로 부족함이 있어서 참여를 한동안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한 1년 정도 됐을 때쯤에 처음 예배 기도를 드렸을 때 부족한 영어 실력이지만 기도를 드렸을 때 한 자매님이 이제 오랜 기도 제목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너무 감사한 날이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데 제가 참 잘못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이제 사건들 그리고 생각들을 글로 정리하고 이제 두서없이 나열해 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형제님들과 자매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더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그동안 경험하게 하시고 바꿔주시고 또 성장하게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저한테 굉장히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생각할 때마다 저를 하나님이 무언가 사용하시기에는 여전히 사랑의 마음이 작기도 하고 게으른 부분들도 있고 쓰시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감사드리는 것들은 그러니까 도리어 이런 부족함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족함이라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예수님이 가신 길에 집중할 때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 몸에 그런 거부함이 있고 또 익숙하지 않음이 있음에도 그리스도의 닮아감에 반드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대문 교회에서 앞으로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 성장할 수 있는 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최근 생활까지도 오자마자 너무 감사하게 취직이 돼서 그 연구원에 다니게 됐는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너무 일상에 치여서 사실은 이렇게 수요 모임도 사실 처음 나와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신청할 때도 있지만 주일에도 참여를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많았었는데 사실 오늘 여기 나오게 되면서 많은 부끄러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부족함들 여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항상 잘 지켜봐 주시고 또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